오늘 본문은 좀 어둡고 우울하지요. 배신에 관한 얘기예요. 제자들의 배신. 근데 뭐 따지고 보면은 이 제자들만 배신한 게 아니죠. 사실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올라가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스스로 무너진 것이죠. 아니, 유혹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죠. 이후로 아담과 하와의 모든 자손은 어떻게 보면 배신의 유전 인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걸 우리는 죄의 뿌리다, 원죄다. 말하지만 원죄라는 건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배신형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다 배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기 주장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 주장을 꺾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어떤 형태로건 다 배신하면서 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어둡고 힘든 본문이지만 우리가 왜 배신하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배신으로부터 구원받는 구원의 본질에 이를 것인가? 왜 배신이란 우리 신앙의 부재를 뜻하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누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건 다윗이 아히도벨에게 배신당하고 나서 나와 함께 음식을 나누던 그자가 나를 향하여 발꿈치를 들었다 한 이 말씀이 응해지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 또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너무 심령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심령이 아주 괴로워하는 모습이 세 가지가 나오게 돼요. 세 군데가. 첫째는 마리아가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너무나 슬퍼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보고 몹시 괴로워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이 다가오자 그 심령이 몹시 괴로워하는 모습, 솔직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오늘 이 제자, 배신할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제자의 배신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사실에 몹시 괴로워하십니다. 그분은 온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온전한 인간이기도 하셔서 인간이 느끼는 그런 괴로움,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고통, 다가올 곧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슬픔,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그죠?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너희 중에 하나 팔 거라 하니까 이게 완전 폭탄 선언이죠. 저녁 먹는다고 다들 모여 있다가 6월절 만찬인데, 만찬이 가까웠는데 어떻게 우리 중에 누가 하나를 판다는 말이냐? 아마 그 순간 침묵 속에서 제자들 눈빛이 번득였을 것입니다. 너냐? 나는 아냐? 뭐 이런 눈빛이겠죠. 쟤인가? 그 순간에 서로 이제 의심하는 그런 싸한 분위기가 됐었겠죠. 그런데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처음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 주님이 그 사랑하시는 제자, 곧 요한, 저자를 말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표현한 것이 비교적 객관적인 기술자의 입장에 자기를 두기 위해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바뀌지 않고 마치 삼자인 것과 같은 호칭을 쓰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 제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느니라. 무슨 이런 불경스러운 자세가 있나? 식탁에 뭐 예수님 품에 비스듬히 기대서 무슨 식사를 하냐?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식사들 관행이 이런 식사였어요. 그래서 되게 앉을 때는 뭐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에 앉아서 식사를 했고, 왼팔을 이렇게 의지하고 오른손으로 음식을 주로 먹는, 또 이렇게 음식을 권하는 그런 그 관행이었기 때문에 비스듬히 기대어서 예수님 품에 안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예수님께 누워 있으니까 베드로가 머리짓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본문만 보면은 좌석 배열을 잘 알 수 없어요.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 좌우에 있는 이제 그 제자들과 셋씩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을 보면 한 테이블에 이렇게 쭉 앉아 있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이 정중앙에,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이 이렇게 갈라 앉는 걸 되어 있지만, 당시에 식탁, 그 당시에는 뭐 이 다빈치가 이걸 그릴 때는 고증이라는 과정을 잘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일률적인 이 식탁을 했지만, 당시 식탁은 말굽 형태로 주로 앉는 그런 식사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헤드 테이블이 하나 있고 양쪽에 좌우에 테이블을 놓는 거죠. 그러면 가운데 정중앙에는 3사람이 앉게 되고 양쪽으로 5사람에서 13명이 앉겠죠. 그 오른쪽 왼쪽에 앉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 소위 말하는 상석 중에 상석이죠. 그래서 사실 오른쪽보다는 왼쪽을 더 상석으로 여겼다고 해요. 지금 오른쪽에 요한이 앉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쪽으로 비스듬히 기대어서 식사를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 왼쪽에 어쩌면 가장 상석에 유다를 앉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머리짓을 해서 팔겠다는 사람, 배신하겠다는 누구냐? 한번 물어봐라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이렇게 할 정도로 있었다는 것은 마주보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오른쪽 끄트머리에 있었다는 것을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을 씻길 때도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다가 나중에 베드로 발을 씻기겠다고 하니까 주님 제 발은 못 씻깁니다 라고 하는 그 상황을 보더라도 우리가 그쪽, 베드로는 지금 끝쪽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지금 요한하고 눈이 마주치자 고갯짓을 하면서 네가 직접 물어봐라, 예수님 곁에 있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 속삭이듯이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누굽니까? 대체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한테 말을 해줘요. 내가 빵을 포도주에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다 라고 얘기하시고는, 그러고는 빵을 포도주에 적셔서 바로 왼쪽에 있는 유다한테 주신 거예요. 그게 25절부터 27절까지 얘기해요. 그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자에 말하되 주여 누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랬더니 이 말씀을, 자 28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무슨 뜻으로 저 말을 하는지 아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 근데 왜냐하면 주로 이게 예수님께서 이게 가룟 유다가 재정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6월절이니까 무슨 필요한 물건을 사오라고 하시는 건가? 아니면 뭐 6월절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뭘 좀 나눠주고 오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유다가 포도주에 적셔주는 빵 조각을 받았는데 이걸 먹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읽으면서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받아 먹고 나갔나? 받아 들고 나갔나? 받아서 쟁반에 놓고 나갔나?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건 내 피요, 이건 내 살이다, 여기는 기록을 안 했지만은 이 만찬은, 최후의 만찬은 성찬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받아 먹었으면 어쩌면 통곡이 터지지 않았을까? 받아 들고 나가버린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는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도 어떻게 지금 이 순간 그런 밤을 택하냐는 말이에요. 밖에는 밤인데 여기 빛이 있고 저기 어둠이 있는데 왜 그는 빛을 떠나서 어둠으로 갔을까요? 그게 여러분들 유다를 이해하는 열쇠 아니겠어요? 왜 3년간 따라다닌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두고 어둠을 택했을까? 그게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보다도 여전히 내가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무슨 하라고 하는 일보다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보다도 그는 이 유대라고 하는 세상 나라를 어떻게 하면 혁명할 것인가가 더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의도적으로 애를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날마다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많이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살아오는 날마다 배신을 경험하면서 살았을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배신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충성했다고 생각했죠. 결정적으로 밤을 택할 수 있는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선택의 고비가 있었겠냐는 말이죠. 그리고 그런 돈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결국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릴 때도 그 비싼 향유를 왜 깨뜨리냐? 팔면 300데나리온인데 그러면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인데 그걸 예수님 발에다 붓냐? 예수님께서 그만둬라. 가난한 사람은 언제든지 있다. 오늘 저희는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 라고 수습을 하셨지만 이미 그때 가룟 유다는 어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발설이 나왔냐는 말이에요. 헌금을 너무 아꼈기 때문에? 이 요한은 저자가 가끔 헌금에 손을 댔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유혹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미 유혹에 여러 번 졌기 때문에 큰 유혹에 덥석 걸려서 넘어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사실 거짓말 한 번 하기가 어렵지 두 번, 세 번 하면 쉽잖아요. 그죠? 그렇지. 그냥 그 포도주에 적신 걸 받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밤으로 나가. 구원이라는 건 밤에서 빛으로 와야 되는 건데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구원을 그는 거슬러서 빛을 가운데 있다가 어둠 속으로 달려나가고 맙니다. 어쩌면 항상 우리 안에 그런 갈등이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부터가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의 시작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얘기가 계속이 되는 것이죠. 자,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니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러 나갔는데 예수님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인자가 영광을 받는 이 순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은 동일시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이미 받았고 또 장차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을 이르는 말이에요.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다. 는 말은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계시자죠.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하는 계시자로 오셔서 계시되어야 할 하나님의 대상, 그분을 충분히 온전하게 계시하는 사건이 곧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늘 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성찬식, 또한 세족식, 이런 것들이 곧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속성이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성을 계시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줄곧 그것들 표적이라고 불렀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이 영광의 계시 사건을 표적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삶의 일상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란 말이죠. 근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늘 내가 드러나는 것을 더 원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자기를 속이고 사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기한테 늘 제일 잘 썩는 거죠. 자, 33절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작은 자들아, 이거는 여러분 이게 번역이 좀 점잖은데 그냥 애들아. 예. 자녀들보다도 더 어린아이로 부르는 거예요. 애들아. 이거 여러분 사랑의 표현,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제가 뭐 젊은 목사들, 우리 아들보다 나이도 어린 목사들도 있지만은, 야, 애들아 하면 나 튀어나갈 거예요. 뭐냐, 뭐 하는 거냐고. 근데 내가, 이제 마지막 얘기죠. 내가 잠시 너희들하고 있을 시간이, 육신으로 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 그래서 내가 떠나면 너를 찾겠지.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내가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도 너희들에게 이른다. 이제는 마지막 유언을 시작하는 거예요. 남겨두실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미 그림으로 보여주셨어요. 예? 발을 씻어주심으로,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심으로. 근데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을 계시하기 때문에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장차 또 영광 중에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치 구원받았고 구원을 받고 있고 구원이 완성될 것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미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영광 가운데 일하셨고 영광 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다 동시에요. 하나님의 시제는.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34절 35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아가페 사랑이라는 걸 알죠. 그래서 헬라어로는 뭐 에로스도 있고 주로 남녀 간의 사랑, 뭐 필로스, 뭐 친구 간의 우정, 스토르게 혈연의 가족들 사랑, 이런 것과는 달리 조건 없는 사랑,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기로 결정한 사랑을 아가페라고 우리는 규정한 성경의 뜻을 이걸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아니고서는 교회가 탄생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 사랑, 교회에 있는 사랑의 기초가 어떤 사랑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 사랑으로 너희들이 사랑할 수 없는 형제들을 사랑하면, 내가 오늘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면, 그러면 그 사랑은 전혀 다른 사랑이네,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랑이네, 그러면 저자들이 교회인가? 이렇게 알 거라는 거죠.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하는구나. 인간이 저럴 수는 없지. 또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은 배신하는 사랑이 아니라 신실한 사랑을 할 것이고, 그 사랑은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니 저 사랑은 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예수님 제자구나.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없지만은 그걸로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도 이걸 알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뭐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듯이, 내가 믿음으로 낳은 자녀들이니까 자녀 사랑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한 번 더 1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15장 13절이에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누가 친구를 위해 죽습니까? 누가 친구를 위해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서 그런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이웃을 사랑할 수도, 심지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도 없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사랑이 아니고서는 누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어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끼리 앉아서 뭐 손 좀 내밀고 뭐 형제의 모습 속에 뭐 이거는 그냥 교회가 하라니까 하는 거고, 사랑은 여기 있지 않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내 목숨을 다해서 누군가를 위해 섬기고 있는 그곳에 사랑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종교 행사를 매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36절 또 베드로 사건이 이제 등장하는 것이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익히 잘 아는 3번 부인하는 사건이 등장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 아무래도 지금 이제 분위기가 심각하니 좀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코바디스 도미네. 나중에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죽게 되죠. 네로 당시에 로마에 들어갔다 로마에서 빠져나오다가 예수님께서 만나게 돼요. 주님 어디 가십니까? 이걸 묻는단 말이에요. 내가 버리고 떠나온 양떼를 버리고 두고 온 로마로 내가 다시 들어간다. 그래서 다시 들어가요. 그죠?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보고 따라 들어간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너희들이 버린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내가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돌보기를 포기한 사람들. 지금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따라오지 못해. 그러나 내가 성령을 보내주면 너의 힘이나 너의 능력이 아니라 너의 사랑이 아니라 내 사랑으로 내가 가게 될 거야. 그런 거죠. 아니 주님 제가 누군데, 그래도 베드로인데 저는 끝까지 따라갈 거예요. 그랬더니 야, 너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슬픈 얘기죠. 믿어졌겠습니까? 자, 오늘 보니까 가룟 유다도 뭐 그렇게 배신하려고 애를 쓰고 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생각이 사로잡히면서 배신을 택하고 마는 인생을 갔죠. 베드로도 배신하려고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배신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 이 말이죠. 어쩌면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래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 이상 하나님의 일이란 따로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의 모든 기초는 거기에서 비롯되고 거기서 끝나야 한다는 것,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요한 1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둠에 있나? 이 교회는 지금 어둠 속에 있나? 빛 가운데 있나? 우리가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고 있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 통독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매주 주일 성수를 하고 아무리 우리가 헌금을 해도 우리는 여전히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여전히 우리가 그 어둠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착각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저나 여러분이나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저는 설교하기 전에 기도 다시 다 하고 왔어요. 그 인간을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올라가겠습니다.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미움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랬더니 문제는 나는 용서했는데 그 사람이 날 용서를 안 한 것 같아, 다들. 그런 사람도 몇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또 그 사람들도 나를 용서해 주기를 또 기도하고 올라왔으니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미워하면 내가 어둠에 있다는 걸 내가 알아야 된다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나는 여전히 지금 내가 어둠 속에 있네. 이 교회가 뭐 미워하는 사람들끼리 뭐 여럿이 뭐 다투고 있다면 이 교회는 어둠 속에 있네. 이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